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88페이지. 신약성경 88페이지. 2장 1절에서 5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다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안이 있을지어다. 원래는 열왕기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이 또 사람 죽이는 거라 크리스마스 전날에 할 본문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생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셔서 특별히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특히 오늘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땅에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 명령을 내리죠. 호적하라.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사실 확인 그런 거 돌아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여기 사는지 그런 거 점검하는 것처럼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죠. 왜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세금입니다. 세금. 이 사람이 정확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동일하게 아주 세금을 매기고, 또한 이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로서의 백성이 뭔가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로마의 법 아래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잘 다스리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지파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만삭의 아내를 함께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호적하는 그냥 단순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호적하러 올라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 뒤에 또 다른 역사가 있음을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호적하러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지만 이 상황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려는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봅니다.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이미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작은 도시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온 나라와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봅니다. 비록 로마의 왕이에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건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오래전 미가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가둬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성경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스라엘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한국에 갇혀 있지 않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왕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회초를 때리시기도 하고 또 이방의 왕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포로에 잡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이방의 왕도 사용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약속하신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이루심을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을 일컬어 구유에 뉘었으니 그래요. 어디에 뉘었다고요? 구유에 뉘었다 해요. 구유. 구유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구유. 성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편안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곳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여기 7절 보니까 강보에 쌓였다 그러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찢었다는 뜻이에요. 찢었다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감쌀 것도 없어서 요셉이 자기가 입고 갔던 옷을 찢어서 그 찢은 옷으로 아기를 감싸서 그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냄새나는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그 낮고 낮은 곳에 하나님이 누우셨습니까? 왜요? 그만큼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그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가능성을 찾을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수님 그분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시려고 그 구유에 오신 거예요. 사망과 사탄과 죄의 올무에 갇힌 우리 힘으로는 그 올무를 꺼낼 수 없지만 그 낮은 곳에 오셔서 지옥 바다까지 내려가셔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낮은 곳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뭐라고 쓴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죠.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신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오늘 마음에 다시금 믿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물론 응답 받으러 오고 내 삶이 풀리기 위해서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임마누엘 교회 오셨다면 우리 예수 만나야 돼. 예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신가, 이렇게 구유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지난 2025년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025년 사시면서 행복한 날이 많았나요? 눈물 나고 힘든 날이 더 많았나요? 한번 쭉 보세요. 1월 1일 시작해서 오늘 벌써 12월 24일인데 어떤 날이 더 많으셨어요? 저는 돌아보면 행복하고 기쁘게 웃었던 날보다는 답답하고 한숨 나고 눈물 나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죠? 사람들은요, 행복한 기억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기억이 더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이 더 긴 것처럼 느껴진대. 왜 그런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뇌라는 게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삶을 살면서 그 상황을 순간에 사진기로 사진 찍듯이 그 상황을 머릿속에 탁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한 순간에 보다는 내가 막 힘들 때, 고난을 겪을 때, 배신당할 때, 상처받을 때, 불가능의 상황을 만날 때 평소보다 5배에서 6배로 더 많이 기억을 남긴다는 거예요. 사진을 더 찍는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돌아봐요. 행복했던 기억은 다 까먹어.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생각해 보면은 막 행복했던 기억보다 어떤 게 기억에 남으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기억은 계속 남아요. 계속 남아요. 어릴 때 물론 우리 원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행복하게 해주신 적이 많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목요 철야를 가셨는데 제가 자다가 깬 거예요. 정전이 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래서 급하게 전화해서 엄마 나 무서워 그랬더니 예배 중이시잖아요. 엄마 바빠 툭 끊어버린 거야. 이해는 되는데 지금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잠깐 순간 다시 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100시간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만 오래 남는다. 더 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난의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사진을 많이 찍고 더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요, 그 고난의 시간에 믿음이 식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무르익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썩어져 버리더라, 더 식어져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게 과연 그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썩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게 과연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합당한 모습일까요? 과연 그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앞으로 살면서도 기쁜 날보다 고난의 날이 더 많을 텐데 이런 날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독일 수용소 기억하십니까? 독일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서 유대인이었던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박사가 계세요. 그분이 결국엔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거기서 살아남아서 자기가 살아남았던 기억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남겼는데 그 안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군도 사람이라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이제 생체 실험하고 그 가스실에 몰아넣고 막 죽이는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막 망설이는 걸 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독일군의 그 위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야,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다 없애라.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화장실을 다 없애고 하나만 남겨라. 하나만. 그리고 그 화장실도 평소에는 잠가놨다가
하루에 10분만 연락을 했대. 10분만.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못 가니까 이때부터 그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밥통에다가 대소변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밥통에다 대소변을 모아놨다가 10분 열리잖아요. 그 10분 열릴 때 그걸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대소변을 봤던 그 더러운 그릇을 물로 씻어서 거기다가 밥을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냄새가 나겠죠. 냄새 나겠죠. 제가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중국 하얼빈 갔을 때 거기 목사님 안수하시는 거 제가 옆에서 쫓아다녔거든요. 냄새가 진짜로 안 씻어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평소에는 사람 죽이는 걸 망설이다가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꺼리낌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더래요.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이 사냐 잘 봤더니 매일 오후 4시 반이 되면 그래도 하루에 한 번 4시 반에 뜨거운 커피를 한 잔씩 줬대요. 포로들한테 뜨거운 커피를 한 잔씩 주는데 좋은 커피도 아니에요. 썩은 내가 나는 커피야. 뜨거운 커피. 그러니까 한 잔씩 주면은 그거를 배고프고 추우니까 받자마자 마시는 사람 다 마셔버리더래.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반은 마시고 나머지 반잔으로 여기 옷깃을 찢어서 커피를 적셔서 이빨을 닦고 얼굴을 씻고 몸을 씻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 남은 반잔으로. 그리고 남은 반잔으로 몸을 씻었던 사람들은 끝내 다 살았답니다. 냄새나는 커피라 해도 뭘 씻어요? 자기 몸을 씻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우리는 포로지만 한 거 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짐승처럼 보고 사람 목숨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죽이고 있지만 나는 내 몸을 씻어서 나는 그래도 포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씻었던 사람들은 결국에 다 살더라. 그런데 그거 씻는다고 뭐 되겠어. 어차피 다 죽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를 독일군 보기에 짐승처럼 보이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 죽더랍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커피 한 잔 내미시는 시간 같아요. 이 새벽 시간. 그냥 오늘 부족한 주의종의 말씀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훅 마셔버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반잔 정도 남기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순간에 섭리하시는구나. 낮은 곳에 구요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으로 넣어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내 삶에 오셨구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씻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씻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오늘부터는 된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도 오셔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씻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해요.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아들 성화가 대학에 합격했죠. 축하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단톡에 올라왔던 합격증보다 좋긴 한데 저를 참 행복하게 했던 건 우리 두 분 집사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 백석이 아니죠, 한동대학교 됐지만 그 전에 다른 학교도 쳤는데 막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제가 이게 메시지 주고 받으면서 참 감동했던 거는 낙심이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 보내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 안 되는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닦는 걸 봤어요. 믿음이 장성하는 걸 봤어요. 믿음이 무르익는 걸 봤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어떤 합격증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 시간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씻을 때에 오늘 주기도문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 봤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다.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방 왕도 들어 사용하신다. 나의 어떤 불가능에도 꺾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낮은 곳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 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부족한 종의 이 말씀 한 잔을 내밀어서 오늘 좀 씻자. 생각이 왜 그러니? 너희 마음은 왜 이렇게 병들어 있느냐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오늘 씻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강과 치유와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이끌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 우리 눈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사방에 맡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들어서라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로에 갇힌 포로처럼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씻을 때 하나님, 사탄은 우리에게 감히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섭리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의 역사는 모든 사탄의 모든 진이 무너지고
모든 올무가 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